목사님들께서 성도들의 변화를 목적으로 설교를 하실 때 그 변화를 목적으로 하시는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까지의 성경에서 변화 목적 설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제시하면 효과적으로 성도들이 변화됨의 내용을 이해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됨을 삶에 적용하여 실제로 변화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내용으로서의 핵심 사건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빛 가운데 눈이 멀고 아나니아를 통해 시력을 회복하며 성령을 받고 후에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의 길을 걷기 시작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을 그대로 상황을 분류해 보면 파노라마처럼 그 흐름과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상황별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박해에 대하여 크리스찬들을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박해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이 사울이 제자들을 위협하며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2절은 다메섹 회당에 공문을 청해서 기독교인들을 결박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메섹으로 향해 갑니다.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내용이 3절입니다. 다메섹 가까이에서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향하여 비춥니다. 4절 말씀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사울이 그 땅에 엎드러져 있는 사울을 향하여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을 표현하십니다. 6절 말씀은 일어나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고 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세 번째 상황은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시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7절입니다. 동행자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나 8절 말씀이 사울은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9절 말씀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 내용이 네 번째 상황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시는데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내용이 10절입니다. 11절 말씀에 집가로 가서 기도 중에 사울을 만나라고 제시합니다. 12절 말씀에 사울이 안수받는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13절에 아나니아가 사울의 악행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14절 말씀에 그가 성도들을 결박할 권한을 받았으므로 그의 악행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14절입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채택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에서 택하여서 이방인에게 보낼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자임을 보이십니다. 여섯 번째 상황은 시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와 함께 성령이 충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18절 말씀에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일곱 번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19절입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변화의 포인트가 박해자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율법에 열심히 있었으나 진리를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했던 사람입니다. 이후에는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으로 바뀝니다. 이 내용이 어떤 변화의 내용이냐라고 포인트로 설명을 하자면 자아중심 사명에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신념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만들어진 행동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과 함께 복음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의 바울을 변화시키는 데 대한 내용이 순간적인 사건으로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즉 순간적인 사건이 평생의 방향으로 전환됨에 대한 내용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한순간이 이후에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고 그 내용을 평생의 여정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즉 한 번의 만남이 일생의 모든 것을 바꿈에 대한 샘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하나님과 바울에 관련된 부분으로서의 만남으로서의 변화됨의 모습이지만 실제로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변화됨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이 샘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내용은 지식과 전통과 열심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변화는 내려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오는 것인데 그 바깥에서 오는 변화의 핵심 요소가 뭐냐에 따라서 그 변화됨에 관련된 내용이 외부적인 요소가 강하면 강할수록 변화됨의 내용과 변화됨의 근거는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내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변화는 외부적인 충격이 크면 클수록 변화는 효과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즉 내려놓음에 관련된 내용이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눈이 멀어져서 비로소 영안을 열었습니다. 변화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변화의 목적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으며 상황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변화에 대한 프레임으로 좀 더 소상히 설명하겠습니다. 변화는 결단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단은 사유적인 것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관련된 거로 변화의 요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변화되기 전 단계에서 결단의 내용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외부적인 요인이 크면 클수록 확실하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결단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를 합니다만 내면적인 결단은 본인 스스로가 해낸 것이므로 실제적으로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결정되는 데 있어서의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는 것이고 결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으로는 바로 결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변화는 사유적인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유적인 것으로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에 관련된 내용으로 변화됨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울과 하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외부적인 충격이 왔습니다. 외부적인 충격이 와서 선악과를 향하여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꼬임이 있습니다. 그때 하와는 판단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그 생각이 인식으로 변화가 돼서 선악과를 바라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과일을 보였습니다. 그때 인식이 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충격이 왔을 때 외부적인 영향으로 그 영향을 받아들일 때는 그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인식이 바뀌면 인식이 바뀌어짐을 통하여서 결정 내리는 것이 인식이 바뀌어진 근거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보암직한 모습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인식으로 바뀌니 실제적으로 먹어야 되는 모습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한 모습이 바로 결정을 행동으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대적인 내용으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스스로의 생각으로 자기가 지니고 있는 신앙적인 요소,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관련된 자기 확신에 관련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행동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 이어졌던 것이 본인 스스로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아주 풍요롭게 살았던 사람이고 아버지가 풍요롭게 살았기 때문에 사울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너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아버지의 권고와 권유와 본인 스스로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실제적으로 유대교의 율법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스스로의 확신으로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스스로 쌓여져 있던 그 부분에 있어서의 확신은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율법적인 부분을 거역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인식을 통하여서 크리스찬들을 보니 그네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련된 내용으로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내면적인 부분을 외면적인 부분으로서의 충격으로 와졌던 부분으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는 변화됨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함의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9장 1절이 제자들을 위협하여 대제사장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다메섹 회당의 공문을 청해서 신자들을 결박하려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다메섹 도상에서 외형적인 엄청난 충격이 임합니다. 그 충격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통하여 강한 충격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빛을 통하여 엎드린 사울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향하여서 바울이 대답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하는 것을 명하여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도상으로 들어갑니다. 소리도 듣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모습이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 후에 10절에서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11절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감을 명하시고 12절에 안수를 받고 안수를 받는 환상을 아나니아가 보고 13절에 아나니아가 사울의 악행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만 그래도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합니다. 그 내용이 외형적인 충격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모습도 있지만 눈도 잃었습니다. 눈도 잃었는데 그 시력을 잃었던 그가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도 받고 눈에 비늘같이 떨어져서 보게 돼서 다시 세례까지 받으면서 사람의 변화됨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던 결단의 요소, 사유적인 요소보다는 외형적인 충격에 의해서 변화됨의 요소가 훨씬 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이 하와와 사울에 관련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해함에 대한 내용이 포인트로는 하와는 나 중심의 포인트였지만 바울은 나 중심의 포인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에 관련된 내용이 외형적인 충격이 외형으로 충격을 주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모습입니다. 하와가 제시하는 외형적인 충격은 사탄이었고 사울에게 주는 외형적인 충격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성도들에게 제시하자면 성도들이 결단을 하는 데 대하여서 결단의 요소로 판단과 결정하는 데 대한 내용이 외부적인 충격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그 결단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과 결정은 외부적인 충격이 크면 클수록 외부적인 충격을 준 그 충격의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됨의 모습이므로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변화됨의 충격을 받는가, 그로 인해서 받아지는 결단이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적인 충격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데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충격을 가릴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그 판단에 대한 근거는 말씀을 근거로 하신 것이며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 9절까지로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외부적인 충격이 크면 결단하는 데 수월하게 결단합니다. 그 결단의 내용은 판단과 결정까지가 결단입니다. 그러면 변화됨의 모습이 이제는 내가 실제적으로 변화됨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그 경험하는 데 대한 내용이 스스로의 경험으로는 스스로가 외부적인 충격이 왔다 할지라도 그 외부적인 충격을 통하여서 판단하고 결정하였다 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에 관련된 내용은 분명히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바울처럼 그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은 즉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즉시 나타나는 상황은 하와에게 나타난 즉시의 고통은 부끄러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으로서의 즉시 나타남은 눈이 밝아져서 비늘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늘이 떨어지는 모습으로서의 된 내용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외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시할 수 있는 변화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현상은 가장
기쁨의 모습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으로 가장 빨리 나타나는 현상은 기쁨입니다. 희열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서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변화됨의 모습에 관련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은 전에까지는 미워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를 용서해 주는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쁨도 화평도 깨달음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심에 관련된 내용이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로 나타나심에 대한 내용이 내가 외부적인 충격과 그 충격에 관련된 내용이 사탄으로부터의 유혹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인가 이에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변화됨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그 노력을 통하여서 진행되는 변화는 스스로가 한계를 느낍니다. 외형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내가 성공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성공은 시편 1편 말씀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악인의 길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뀌는 것이며 악인의 길은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나로서 죄와 상관없는 나가 될 뿐만 아니라 악인의 길을 쫓으면 죄인에게 섰던 현상으로는 내가 누구냐의 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길에 서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나로서 변화됨의 모습입니다. 이 변화됨의 모습이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실천이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 수시로 삶에 있어서 변화를 이끌고 그 변화를 이끌어졌던 모습이 바로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영향을 끼쳐지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에 대한 내용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울의 회심의 사건으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파노라마 같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 말씀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나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이제는 내 삶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나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네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나로 변화됨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설교로 샘플링 했습니다만 이에 관련된 내용이 실제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요소가 어떤 게 있다. 즉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변화됨의 모습은 어떤 방식으로 보여줘야 될 뿐만 아니라 변화됨의 모습은 어떻게 경험하게 할 건가, 그 경험하게 할 건가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적인 부분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라고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설교를 함에 있어서로 설교하는 데 대한 변화됨의 방식에 대한 내용을 제가 책자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변화하게 하는 데는 어떤 기법을 적용할 건가, 강조의 기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반복의 기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질문은 어떤 기법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성도들을 확인하게 하는 기법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설교는 구조는 어떻게 짜야 되는 것으로서의 설교를 구조를 짜는 설교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 성경 본문을 채택하는 것은 어떻게 채택을 하고 그 채택되어져 있는 본문을 어떤 구조로 이해하고 내 설교의 내용과 구조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설교 패러다임이라는 책자에 소상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놨던 내용을 실제적으로 그 설교를 원고로 차근차근 작성하고 작성되어졌던 원고는
그 원고에 관련된 내용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논리로 제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논리로 제시하는 데 대한 역사성이라든가 적용성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설교의 변증에 관련된 내용으로 책을 정리하였고 그 책을 어떤 구조로 변증을 해야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변증 설교의 책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설교를 효과적으로 하는 설교의 테크닉에 관련된 내용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목적으로는 결단의 목적, 변화의 목적, 유지의 목적, 성장의 목적이면 지금 결단과 함께 변화의 목적이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채택할 건가, 기법은 어떻게 채택할 건가, 포인트는 어떻게 채택할 건가에 대한 내용을 교회 성장 설교가 답이다의 책자로 정리를 해놓았으며 그 내용을 다 원고를 작성하면 그 원고에 대한 내용을 당신의 설교를 진단하라는 제가 쓴 책자의 내용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접근성은 어떤가, 적용성은 어떤가, 논리성은 어떤가, 그와 같은 내용을 시뮬레이션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당신의 설교를 진단하라는 책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교로 구성하는 것은 설교 패러다임이라는 책자를 근거로 설교 패러다임 AI 챗봇을 만들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증에 관련된 내용은 설교 변증과 기독교 변증이라는 내용의 책자를 근거로 설교 변증이라는 AI 챗GPT 챗봇을 만들어 놨습니다. 테크닉에 관련된 것으로는 교회 성장 설교가 답이다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의 테크닉에 관련된 챗GPT 챗봇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단에 관련된 내용, 또한 진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은 적절하게 되어 있느냐, 원어는 제대로 적절하게 적용이 됐는가, 내지는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가에 관련된 내용을 시뮬레이션으로 쓸 수 있게끔까지도 설교 진단 챗봇으로 만들어 놨고, 마지막으로 그 내용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어를 이해하면 그 원어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설교를 다 완성하고 나서 성경의 본문에 있어서의 정리되어져 있던 원어로서 기록되어 있는 저자의 의도와 일치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진단하는 원어 이해 접근 진단에 관련된 내용으로 챗봇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책자로는 16권이고 앞으로 나올 책이 6권이며 챗GPT AI 챗봇으로 26개 만들어놨습니다. 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AI 시대에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니 유튜브니 거기에 관련된 각종 기능에 관련된 내용도 저희 미션 아카데미에서 강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팜플렛은 어떻게 만들고 PPT는 어떻게 만들고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을 저희 미션 아카데미에서 교회 성장 차원에서 모든 내용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강의 영상으로서로 400개 이상 만들어놨고 설교 샘플링에 관련된 내용도 제가 직접 강의하면서 설교 샘플링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레벨 하나하나마다 다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합니다. 교육하는 데 대하여서 목사님들께 줌으로 교육도 하고 또 나름대로 워크숍을 열어서 교육도 하기도 하고 초청하면 가서 세미나도 합니다.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현재 25만 명씩 줄어드는 한국교회 위기에 대하여 어떤 대안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성장합니다 하는 데 대한 내용을 모든 자료를 미션 아카데미에서 준비해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님들께서 한국교회 위기에 대하여 걱정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참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누구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 대안을 저희 미션 아카데미에서 제시합니다. 영상 파일이 있습니다. 강의 파일이 있습니다. AI 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챗GPT가 제미나이를 쓸 수 있는
AI 생성형 AI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강의합니다. 설교도 샘플링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독과적으로 사용하시면 목사님들 교회가 이제 다시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데 저희가 동참하겠습니다. 저희 미션 아카데미 멤버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